성경 말씀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물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야고보서 9장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영적인 시각에 대해서 아침에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사람은 성공과 실패를 이야기할 때 그 기준이 사실은 몇 가지로 축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하나는 이제 그 물질적인 거,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같이 가난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려고 하지요. 가난해지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 명예적인 지위를 가지려고 노력한다. 사람은 그 부를 가지게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 또 추구하는 것이 뭐냐니까 명예적인 겁니다. 명예적인 거. 또 하나는 지위적으로 높아지려고 한다. 지위가 높아지면은 명예도 따라오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그런데 이 부와 명예와 지위라는 것이 사람들이 가지려고 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사람이 성공했다, 실패했다라는 기준을 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의 이제 모습이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부분을 이제 성공과 실패로 이제 삼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은 성공한 자, 그러니까 부한 자, 가난한 자, 부한 자들 양 측면에서 우리에게 건면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보니까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낮은 형제, 그러니까 부함에 있어서 물질에 있어서 낮은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부한 자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 공동체에서 살아가면서 지위적으로 낮은 사람이 있습니다. 명예를 가져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란 말입니다. 먼저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낮은 자들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어서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된다. 자, 1장을 이제 같이 엮어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풀어나가 보면은 부한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부한 사람은 부한 대로 시험을 만나게 되고 낮은 사람은 낮은 대로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이 가난하거나 낮아지면은 시험거리가 많다. 뭐 경제적으로 곤란해지니까 시험을 당하게 되어지고 지위와 명예, 그런 자존감에 자존심에 문제가 생기니까 시험을 만나게 되고 뭐 이렇게 이제 하지만은 또 반대로 의외로 여러분들 부한 자도 부한 나름대로 시험거리가 참 많습니다. 자, 1장 2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1장 2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냥 단편적인 시험이 아닙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를 유혹해서 들어오고 우리를 연단하기도 하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기로 하기도 하는데 이런 이제 시험을 이제 만나고 이런 시험을 이겨낼 때에 이런 시험을 이제 우리가 청산하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 안목. 이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만 이런 시험을 만날 때마다 그때그때 요동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시험을 치면 한 번으로 이제 끝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이걸 반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복하는 거. 그것은 원리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런 다양한 시험을 만나게 될 때에
너의 위치에서 이런 시험을 만날 수 있는데, 그럴 때에 그런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이런 안목을 가져야 된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실패자들 갖고 있는 실패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영적인 안목, 9절에 뭐라 했습니까? 다시 보시면은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임을 자랑하라. 부에 실패한 자, 명예에 실패한 자, 지위에 실패한 자. 자, 그런데 말이 역설적입니다. 낮은 자잖아요. 실패한 자잖아요. 그런데 실패한 자가 자랑하라는 겁니다. 실패했는데 자신의 높음을 자랑해라. 역설적인 겁니다. 그러면 실패한 자가 뭐가 높은 게 있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너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너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맞아. 부에 있어서, 명예에 있어서, 지위에 있어서 너 가난한 사람 맞아. 그런데 그것만이 너에게 전부가 아니잖아. 네가 의외로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니까, 너는 영적으로 생각하면은, 영적인 면에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부한 자야. 뭐가 부한 자야? 너는 하나님을 가진 자잖아. 너는 주님을 가진 자잖아. 하나님을 가진 자인데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 있다 없다고 해서 거기서 주눅들고 넘어지고 시험을 받는다. 너 뭔가를 놓치고 있잖아. 너는 하나님을 가진 자야. 야고보 사도는 그 부분을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에 있어서 성공하면 좋죠. 지위에 있어서, 명예에 있어서 성공하면 좋죠. 성공이 결코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다 성공하고 싶지만은 성공 못하는 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학교에 여러분, 학생들이 1등이 있으면은 2등이 있는 겁니다. 50명이 다 1등 못하잖아요. 여러분, 최고의 그 명문 학교를 가도 거기도 1등이 있고 2등이 있고 골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살이도 부함에 있어서 또 보면은 많이 부한 자가 있고 조금 부한 자가 있고 아니면은 반대로 가난한 자가 있는데, 저주가 뭐냐? 그런 이제 가난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있어서도 가난한 자. 그럼 답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지는 영적인 안목, 우리는 누구를 가진 자라? 하나님을 가진 자라. 믿음에 있어서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 자, 그런 이제 안목을 가져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고,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게 되어지면은 10절에 부한 자는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을 하라. 그 이유가 뭐냐?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11절에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진하리라. 그러니까 그 부함이라는 것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 그 부라는 것이, 자랑하고 있는 그 명예와 지위와 건강이라는 것이 이 풀과 같이 피었다가 지는 것. 그러니까 한시적인 것. 평생을 부하게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생이라 해도 결국엔 뭡니까? 그것이 있잖아요. 없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있다가 없어지는 그것 가지고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것이냐 자랑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교만하게 살지 마라. 반대로 가졌지만 이것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다 생각하면서 늘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그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자랑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
우리도 주변을 보면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조금 가져놓고 그 가진 것을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모습이 좋아 보입니까? 아니면은 안 좋아 보입니까? 백의 백 사람은요 안 좋아합니다. 백의 백 사람은요 자랑하는 사람은 아무리 그게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뭐 이유를 가지고 말을 해도 듣는 자의 입장이 되면은 표를 내든 안 내든 돌아서면요 지가 얼마나 잘났다고 저러나 다 그렇게 합니다. 쟤 빼고 사람은 다 뭐가 있느냐 질투라는 게 있어요. 질투라는 게. 그래서 가진 자의 멋이 뭐냐면은 가졌지만은 그 가짐을 가지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겸손해하는 모습을 보면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니까 야 저분은 저렇게 가졌는데도 저렇게 검소하고 아니면은 겸손하고 오히려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고개 숙일 줄 알고 건방 떨지 아니하고 참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점잖은 사람이다. 그 사람을 높여주려고 합니다. 겸손한 부자에게는 존경이 따라와요. 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이라는 사람. 성경에서는 그가 어떤 사람을 표현하느냐? 욥기 1장에 보면은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다. 그가 살고 있는 알고 있는 영역 안에서는 그보다 부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루아침에 어떻게 됩니까? 처자식을 잃고 또 뭐도 잃고 건강도 잃고 부도 잃고 다 잃어버립니다. 다 잃어버려요. 이쯤 되면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 죽는다 합니다. 다 자살한다 합니다. 그런데 그 욥이 유명한 고백이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러면서 그는 욥기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쉬운 듯 해도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절대 쉽지 아니하는 이 어려움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 사람의 됨됨이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잠시 사람은 흉내는 낼 수 있지만은 끝까지 지속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 자체가 됨됨이가 그가 부자이면서도 의롭고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어져도 그런 모습을 가지는 겁니다. 욥기 말씀을 한번 이 아침에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13장을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13장에 보면은 욥이 또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말씀을 잠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욥기 13장을 한번 가봅니다. 욥기 13장 1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합니다. 13장 1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774페이지에 있습니다. 13장 15절. 자,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참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저도 욥기 말씀을 보다가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런데 이 13장 15절에 보면은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할 때 그가 할 때 위에다가 숫자가 하나 있죠. 주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주가 각주라죠. 주. 그러면은 이 각주를 해석해 주는 것이 여러분 성경의 하단에 표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1번을 한번 찾아보면은 그게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또는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또는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가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읽었던 15절은 그가 나를 죽인다. 가정이 아니라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하신다라는 쪽으로 장담해놓고 이야기한 거지만, 그런데 주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가정입니다. 가정.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최악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몰고 가신다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를 의지할 것이다. 그를 믿겠다. 하나님을 믿겠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리든, 아니면은 내 생명을 가져가시든, 아니면은 내 재산을 가져가시든, 내 건강을 가져가시든, 무엇을 가져가시더라도 내가 원망하지 않겠다. 이게 여러분 욥의 됨됨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잘 나가고 될 때에 웃고 친절한 거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밑바닥에 떨어질 때에 그가 어떤 말을 하는가, 어떤 표정을 지으며 살아가는가 보면 그 사람의 밑바닥에 있는 가장 원천적인 그 본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조금 가졌다고 식은방도 떨지 말고 교만도 하지 말고 정 자랑하고 싶거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해라. 자랑해라. 결코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마라. 그러면 부한 자에게 주시는 결론은 이겁니다. 부가 있어도 그 부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지위가 있어도 그 지위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명예가 있어도 그 명예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래야 그것이 있다가도 없어졌을 때 그 사람은 죽지 않는다. 없어져도 누구는 계시니까? 하나님은 계시니까. 내가 의지했던. 그런데 물질만 의지하는 사람은 물질이 없어지면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지위가 없어지면 지위만 의지했던 사람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있어도 내가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그게 없어져도 하나님은 남아있기 때문에 결코 그 사람이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결론은 이겁니다. 가난할 수도 있고 부할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시험이 오고 있으면 있는 대로 시험이 온다. 그럴 때마다 없는 자들은 다 없는 게 아니라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낭망하지 마라. 있는 자들은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말고 그것 가지고 함부로 자랑하지 말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라. 겸손한 사람이 되어라. 그럴 때에 어떤 방향을 통해서 오든 어떤 시험이 오든 간에 있고 없고를 때문에 시험에 넘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라기는 이 아침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다 있기를 바라죠. 없기를 바랄 필요는 없어요. 다 있기를 바랄 겁니다. 하지만 주님, 주시기를 원하고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오니 어느 만큼 주시든 간에 내가 거기서 교만하지 않고 자족하면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또 많이 주시더라도 그렇지만은 내가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산상수훈의 첫머리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무리 부자가 돼도 마음이 가난하면요,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가져도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그 사람은 멀리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반대로 그 사람이 아무리 없다 해도 마음이 부유하면 그 사람 가볍게 안 보입니다. 괜찮아 보입니다. 항상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만 의지하시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영적인 안목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